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단강 서편을 분배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 우리도 우리의 유업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얻게 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계속되는 믿음의 싸움에 충성되이 또 안일한 마음 품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예와 기쁨을 다 우리의 것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3장부터 15장까지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옆에 두시고 내용을 확인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인 팔레스틴 땅을 지형에 따라서 구분한 지도입니다. 그 아라바 광야 맨 아래쪽에 아라바 광야가 가운데 있고 그 왼쪽에 네게브 광야가 네게브라는 광야가 있고요. 여기는 거친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 갈렙의 조카 오니엘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딸 악사를 취해서 사위가 되죠. 그 두 부부가 정착을 결심한 땅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거친 광야죠. 그 위에는 세펠라라고 부르는 조금 온화한 좋은 땅의 지대가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시면 유대 산지가 있습니다. 아라바 골짜기 옆에 그 길르앗 땅 맞은편이 이제 유다 산지가 되는 것이고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셨던 갈릴리 지방이 나오죠. 그 위에는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 그 위에 있고 그 더 위쪽 땅으로 가면 시련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바산, 비옥한 바산.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역시 요단강 동쪽에 풍요로운 목축지 길르앗 땅이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팔레스틴의 무대가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지도를 좀. 지금 이 지형 지도에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기 좋은 것이 그 다음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유다가 그 사해 옆에 광활한 지역, 넓은 지역을 가장 먼저 제비 뽑아서 차지하게 되고,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는 시므온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강성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그 해변가에 왕의 진수성찬을 공개하는 그런 풍요로움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아셀은 풍요로운 물산이 나는 해안가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맞은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 땅,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땅을 보시면 이제 그쪽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맨 위쪽의 땅을 차지하고, 그 아래 갓 지파, 그리고 그 더 아래쪽을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전히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이 그들을 피해서 우회해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땅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십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거의 다 거점 도시가 되는 중요한 성읍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비록 모든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거나 쫓겨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될 줄로 믿고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여전히 들어갈 땅이,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 것이죠. 분배는 받았지만 차지해야 할 땅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금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현실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쪽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쪽이 정복이 됐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술과 마아갓,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채로 요단 동편에도 역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지파 절반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기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단 동쪽에서도 싸움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마아갓 사람들은 암몬 연합군에 합류를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즉 계속되는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특별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48개의 성읍, 나중에 이제 중앙성소가 되는 예루살렘과 그 외에 48개의 성읍에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도 화제물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화제물을 바치는,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 일부를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그것으로 땅의 축복의 일부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째 15절부터 33절에 13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시면 이제 요단강 동쪽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바깥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바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 역시 약속의 땅으로 간주하십니다. 모세가 이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정복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던 민족이죠. 그러나 발람은 이제 그 저주가 통하지 않게 되자 미디안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음행하도록 그 계책을 꾀를 냅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보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당사자들, 그 미디안 귀족들과 발람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모압 족속은 미디안과 협력을 하면서 발람의 계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바알 보올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큰 반역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 그 이민족의 예배에 음행에 참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한번 이제 심기일전에서 발람과 미디안의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죠. 이때 미디안의 5명의 군주, 5명의 왕이 모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지파 절반은 먼저 요단강의 동쪽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일견 듣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피하는 일처럼 들렸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보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자신의 안목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그들은 먼저 기업으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단호히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런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지역을 분배해 줍니다. 즉 두 지파 절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도 너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형제들 남은 9지파 절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너희들도 그 군대와 함께 해야 된다. 너희의 형제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너희들도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내 형제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단지 나의 소시민적인 행복에 매몰돼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을 물론 그것을 나는 이미 확보했지만 그것을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헌신적인 한국은 축복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선교사들, 그것도 젊은 나이에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한국 선교에 기초를 놓았고, 이제 가끔 들리는 소식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이제 계통의 수녀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평생 섬기다가 은퇴할 때가 됐을 때 은퇴식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 버리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 땅에서 그분들은 어떤 것도 군림하지 않고 어떤 것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조용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의 형제자매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때가 내가 안식을 누리는 때라는 바로
바로 이 성경의 정신을 그 선교사님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없지만 다른 지파들이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총을 사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보다도 부요한 기업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부요한 기업이고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을 곁가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즉 땅을 받게 되지만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안식, 이것이 참된 안식인 것이죠. 세 번째로 14장을 넘어가면 15절까지 요단강 서편의 1차 분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쪽의 땅은 두 번에 걸쳐서 분배가 됩니다. 먼저는 길갈에서 가장 큰 세 지파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안치된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의 땅이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이 되고 할당이 됩니다. 또 독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달리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당시까지 생존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순종의 보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만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9장 50절을 보시면 딥나세라라는 곳을 여호수아만의 기업으로 얻게 되고 갈렙은 헤브론을 자기 자신의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갈렙은 회고하기를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한결같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나중이 변질되고 비참하게 탈선해버린다든가 처음 마음을 버린다든가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개탄스럽고 안타깝죠. 한국에서도 뭐 식당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면 시간이 지나면 음식 맛이 변합니다. 주인이 예전처럼 초창기처럼 재료를 다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돈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상호를 팔아넘기죠. 그러면 그 식당 맛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결같은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린 2인자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충성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세월은 흐르고 이제 상황은 변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의 공로를 근거로 좋은 땅, 아주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가장 험한 정복하기에 힘든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부른 찬송,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강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려운 땅,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곳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거인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방식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비로 뽑는다는 것은 분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힘 있는 지파가 좋은 곳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작은 지파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신 하나님께 그 땅의 선정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더 넓은 거주 공간과 생활 공간을 필요로 하니까 큰 땅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더 좋은 땅을 그들이 먼저 선취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고 은혜와 선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모든 토지 분배의 과정은 출발부터가 또 진행의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쪽 땅의 1차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 서쪽의 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 장차 12지파가 될 그들을 위해서 했던 예언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방대한 땅이 비옥하다거나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몫의 전쟁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 해안 쪽에는 블레셋의 강성한 5개의 도시 국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자지구가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예전에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였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가자지구가 가사가 되는 것이죠. 더 살기 좋은 곳일수록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더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가 더 강력했고 더 단호하게 그런 우상숭배와의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무리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에서 최강대국, 가장 부유한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죠. 그러나 미국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탁함과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도서관의 깨끗한 그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에 까는 이렇게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주사 바늘을 이렇게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시애틀 그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그걸 모든 도서관에다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도 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약을 놓으니까 그 약을 일반 휴지랑 같이 버리면 이제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이렇게 수거하는 함이 설치될 정도로 그렇게 미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세상조차 부러워하는 곳, 그런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위협을 받고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땅을 취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믿음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갈렙 앞에서 거인족 아낙 자손의 아들들이 놀랍게도 패배를 당하고 그들을 모두 갈렙은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륜과 함께, 시간과 함께 또 만들어진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보면 자신의 믿음을 책임질 그런 노년의 성숙함을 갈렙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실패를 견뎌내고 두려움 없이 회피하지 않고 영적인 대적들을 맞설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나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의 믿음을, 용맹을 떨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렙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네게브, 이 광야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갈렙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샘물을 달라고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들이 자신이 그들 역시 정착할 땅을 마른 땅, 메마른 땅으로 결정을 하고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차지해서 우리가 얻어내야만, 쟁취해야만 하는 땅이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가장 먼저 얻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또 가장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유업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다는 데 있어서는 거저 은혜로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마침내 나의 것으로 쟁취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방대한 성읍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 중에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블레셋과 가나안의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이 수많은 성읍들이 거론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유다 자손이 믿음으로 그런 대적들을 싸워 이겨서 취해야 할 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정도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것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상 역시 비슷한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힘써 얻어내고 또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오늘 땅이 선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단지 땅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진정한 궁극적인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부요함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만들지 못하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더 많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성읍들의 목록이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가문들, 가족들이 다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신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자유롭게 그분은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유다 지파에게 속한 영역 중에 예루살렘이 아직 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산성,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그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지하 수로를 파서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 당시 지금 여호수아의 토지 분배가 이루어질 그때에도 어느 지파에 의해서도 정복이 되지 않은 성읍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립 상태, 공백 상태에 있었던 이곳을 다윗이 점령을 해서 시온산성, 다윗성으로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중심지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세워서 신앙적인 중심지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즉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훗날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기업 분배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주신 땅이지만 긴장 속에서 싸움을 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고 나의 유업을 내가 쟁취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땅을 분배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아직 그 영토 안에 비록 가나안 민족, 블레셋 민족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사명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런 긴장의 끈을 늦춘 채 주어진 기업, 하나님이 주신 분봉만을 누리다가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13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땅을 분배하라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주어진 날들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노년의 여호수아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만을 남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또 그들의 가문에 따라 균등하게 공평하게 땅을 주십니다. 공평하게 기회와 조건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약속의 유업을 우리 끝까지 얻어내자,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약속의 땅을 정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남이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교회에 주신 독특한 사명, 그것에 충성해야만 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비옥한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을 먼저 얻지만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가나안의 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들, 대적들 역시도 그 땅을 탐내면서 가장 먼저 공격하며 침략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업을 얻기까지 열정을 간직하며 살아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로 땅을 뽑아 지파들에게 분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하나님의 결정이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특권을 가지고 부당하게 자기 몫을 챙긴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갈렙, 그는 85의 나이에도 좋은 땅과 안락한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기꺼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년에도 뜨거운 믿음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시며 복주십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조카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딸 악사에게 거친 산지 네게브 광야를 기업으로 주는 것이죠. 험지를 개척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악사는 부전여전 그 아버지의 그 딸답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기까지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취적으로 비록 어렵고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면 두려움 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갈렙, 온니엘, 악사가 들어간 그 영예로운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아직도 블레셋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민족들의 일부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비전으로 삼아 정복하지 못한 모든 곳까지 정복할 사명을 아울러 함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 속에는 싸워야 할 싸움, 영적인 투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영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불리해지고 촉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핑계 삼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워지는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갈렙에게 허락된 그 충성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가졌던 그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비전과 지평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한 저희들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은 헤브론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얻어 아낙 자손의 거인족 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능히 약속의 땅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이 지역에 36년의 세월, 37년째의 세월을 여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 사명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